7년 전 5월 달에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줄지어 서 있는 등산객 사진이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산악여행사가 하루에 수십 명씩 초보 산악인들을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데려다 주는데 이곳에서 기념사진을 찍으려고 대기하다가 만들어진 줄이 무려 300m나 되었습니다. 이들은 에베레스트 산 정상 바로 아래에서 몇 시간씩 지체하다가 탈진과 고산병으로 7일 동안 1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많은 아마추어 산악인들이 2천만 원씩을 내고 죽음의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상에서 찍은 사진을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서 사진을 찍는 것은 산악 등반을 즐기는 사람들에겐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일이겠으나 단순히 자랑할 것이라면 너무 무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 권세를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지식을 자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유명인과의 친분을 자랑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본문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주 안에서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으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 12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랑 중에 가장 어리석은 자랑은 자기 자랑이에요. 이 자기 자랑을 뭐라고 하냐면은 자화자찬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자랑처럼 어리석고 특히 거북한 자랑은 없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이런 거짓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거짓 사도들은 고린도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미혹하며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공격했습니다. 자신들은 추천장을 가지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추천장도 없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은 옳지만 사도 바울은 잘못되고 틀렸으며 사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아야 됩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제 아무리 사람들에게 믿음이 좋다라고 칭찬과 인정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칭찬을 받아도 하나님께 받아야 하고 인정을 받아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사도들은 자화자찬하면서 자신들의 사도권을 주장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칭찬도 인정도 받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일종의 몸부림에 불과한 참으로 어리석고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들의 이런 어리석음을 강하게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자,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 나는 이 정도면 믿음이 좋다라고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칭찬하며 자랑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만 믿어도 천국까지. 왜 교회 다니잖아. 다 예배드리잖아. 뭐 이 정도만 믿어도 천국 가기에 충분하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과연 그런 믿음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자신에게 한번 되돌아 물어봐야 돼요. 야, 너 이런 믿음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어?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나 정도면 천국 갈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 믿음이 이제 좋다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스스로 자랑하고 있습니까? 나는 믿음이 없어라고 스스로 자신을 비하하는 것도 문제지만 나 정도면 믿음이 좋은 거지라고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이런 교만도 문제. 중국 격언에 스스로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추한 냄새가 풍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격언처럼 스스로 자랑하고 스스로 높이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 공주나 왕자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공주병, 왕자병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데도 스스로 자신이 굉장히 잘난 줄 알고 자아도취되어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소위 단맛이에요. 가까이 하기가 꺼려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3절로 14절 말씀하십시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은 있지도 않은 자신들의 사도권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화자찬했을 뿐만 아니라 분량밖에 자랑도 했습니다. 그러죠. 사람도요, 거짓말하게 되면요, 목소리가 커요. 왜? 자기 거짓말로 덮으려고. 굳이요, 이 손에요, 다이아몬드 큰 것을 끼고 다니는 사람은요, 누가 그거 진짜야? 라고 물어보면요, 믿든가 말든가 하고 끝나버립니다. 근데 가짜를 끼고 다니는 사람은요, 뭐 이게 뭐 가짜라고 막, 너 그렇게 큰 소리야? 이거 진짜야! 이거 뭐 얼마짜린데? 하면서 큰 소리 칩니다. 왜? 가짜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가짜일수록 목소리가 커요. 가짜일수록 더 많이 흔들립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 곱게 선 나무는요,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뿌리가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아무리 태풍이 몰아치고 허리케인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절대 흔들리거나 뽑히지 않습니다. 왜? 뿌리가 강하기 때문에. 그 뿌리가 강하지 못한 가로수는 어떻습니까? 태풍이 오면 휙 넘어지잖아요. 뿌리째 뽑혀버리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마귀가 시험하든 사람이 시험하든 물질이 시험하든 실패가 시험하든 죽음이 시험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결단코 흔들리거나 그 사람의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신앙이 자꾸 흔들린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나는 뿌리가 없다. 나는 믿음이 조금만 하구나. 알아야 돼. 우리는 믿음이 좋아야 돼. TV 광고 중에 과대 광고를 해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과 많은 과징금을 받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과대 광고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경쟁 회사보다 제품의 품질이 못하기 때문에 자기네 회사가 만든 제품에 없는 기능이나 또 있지만 더 기능을 부풀리거나 효과가 더 좋다라고 스스로 자랑하고 높여야 잘 팔리기 때문에 과대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바울은 추천장이 없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고, 자신들은 추천장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진짜 사도다, 이렇게 자신들을 과대 광고, 과대 포장하며 스스로 자랑했습니다. 사실은요, 거짓 사도들이 가진 추천장은요, 가짜였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는 그 능력이나 어떤 것은 하나도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거짓이기 때문에 몫을 높여야 됐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 우리는 이렇게 추천장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사도고, 우리 예수님 직접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거동락도 했으며,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옆에서 그렇게 많은 병자를 고칠 때에도 우리도 함께 했다, 막 자랑합니다. 사실은 아니면서.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는 그들은 그렇게 이제는 자신들은 이런 눈이 저런 눈이라고 자랑을 했어요. 왜냐? 사실은 빈 깡통이에요. 그러니까 신앙도 빈 깡통일수록 말이 많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뭔가 없을수록 빈 깡통처럼 요란하게 말이 많아요. 진짜 가진 자는요, 말 안 해요. 진짜를 가진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없기 때문에, 뭔가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자꾸 말하고 원망 불평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확실한 사람, 믿음이 뚜렷한 사람, 주님을 뭔가 만나본 사람, 이런 체험적 신앙이 있고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 천국에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어떤 경우에도 소리가 나거나 흔들리지 않아요. 옛날 우리 TV 선전에 그런 선전이 있었어요.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 이만한 이 용각산이라고요. 이 은색으로 된 그인데 거기에는 가루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먹으면 가래나 기침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낫게 하는 약이에요. 효과가 참 좋았어요. 그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들어봤어요. 제가 TV에서 막 선전하니까 소리가 안 나요. 왜? 가루니까. 그렇죠? 한때 그런 TV에서 히트를 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죠. 진짜 믿음은 소리가 나지 않고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뭐가 이렇느니 저렇느니 뭐 축복이 오느니 기도의 응답이 오느니 뭐느니,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입 꼭 다물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확실하니까. 주님이 응답을 주든 말든, 내게 응답이 오든 안 오든, 어떤 축복이 오든 안 오든, 그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왜? 이미 천국을 내가 쥐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천국도 마음에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자꾸만 외적인 거, 축복, 세상의 잘 되는 거, 이런 것에 목말라 하는 거. 근데 진짜 신앙은 말씀에 목말라 하죠. 자꾸 말씀을 먹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이게 진짜 신앙이죠. 근데 그렇지 못할수록 요란하다, 신앙생활이. 뭐가 이렇느니 뭐가 저렇느니 뭐가 이렇퉁 저렇퉁 하면서 굉장히 말만 크게 많지, 속을 까보면 믿음도 없어요. 이런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과대포장이에요. 바울을 깎아내려야만 자신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거짓 사도들은 바울을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이 똑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같은 의미로 본문에 3번 반복해서 사용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뭘까요? 그 단어는 바로 분수라는 단어예요. 분수는 자기 신분이나 처지에 알맞은 한도라는 말입니다. 우리 말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가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제는 너는 학교 다녔냐? 그러면 그 국어를 배웠냐? 그러면 주제를 알아. 국어를 배웠으면 네 주제를 알아. 그 수학을 배웠으면 네 분수를 알아야지.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말을, 재밌는 말을 많이 봤어요. 재미있는 말도 아닌데요.
그리고 국어를 배우면 네 주제를 알아. 이렇게 하고 수학을 산수를 배웠으면 분수를 알아야지. 그렇게 놀려먹은 적이 있습니다. 뭐 재밌는 말도 사실은 아니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또 재밌어요. 자, 보십시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사람은 자신의 분수대로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처지에 알맞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반드시 분수 이상의 삶을 살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분수에 맞게 신앙생활을 잘하면 축복과 평안이 있으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서 분수에 맞지 않게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면 축복도 빼앗기고 고통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분수에 맞게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사람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일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에게 각자 하나님이 맡겨진 일과 사명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고유권한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믿음 차원에서 보자면 고유권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신앙의 정도가 다르고 분수가 다르고 차원이 달라요. 신앙을 바로 깨닫고 사는 사람은 내가 이런 사명을 받았구나 라고 확신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사명대로 살아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자신이 무슨 사명을 받았는지도 모른다면 자꾸만 믿음이 흔들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자기의 기쁜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만 세상 것, 세상에 잘 되는 것, 세상에 보이는 축복, 이런 것에 목적을 둬요. 남들이 잘 되면 나도 잘 되고 싶고, 남들이 높아지면 나도 높아지고 싶고, 자꾸 그런 세상에 목말라하고 목을 맵니다. 왜냐? 내가 받은 영적인 사명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기웃하고 저리 기웃하고 그렇게 합니다. 누가 예언을 잘한다면 거기 쫓아가. 누가 병을 잘 고쳤다면 거기 쫓아가. 어떤 교회가 말씀 좋다고 하면 거기 쫓아가. 이렇게 자꾸만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사명이 확실한 사람은 이게 내가 여기서 감당할 사명이 이거구나 라고 확신한 사람은 그 사명대로 살아갑니다. 흔들림이 없죠. 세상에 누가 잘 되든 못 되든 누가 예언의 은사가 있든 말든 병을 고치든 말든 그 나와 뭔 상관이야. 내 사명 감당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라고 그러죠. 사도 바울에게도 고유권한이 있었습니다. 사명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 사도로 부름받았어요. 이런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명대로 이방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 사도 바울이 이방인 사도로 세움받았을 때 예루살렘의 원사도들과 일종의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을 이방인 사도로 인정한다는 것과 기존 교회와는 무관하게 이방인 지역에서 복음을 개척하여 세우고 사역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도 바울 당신은 이방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교회를 100개 세우든 1000개 세우든 우리는 상관하지 않으마 라고 이런 협약을 맺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협약에 따라서 이방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여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은 분수 곧 사명에 따라 행동했지만
거짓 사도들은 분수를 모르는 자들이고 그들 스스로 사명의 범위를 벗어난 잘못된 자들이다 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해주었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자, 교회에서는 장로는 장로의 역할이 있고 권사는 권사의 역할이 있고 집사는 집사의 역할이 있고 성도는 성도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직분대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면 이건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역할을 벗어나서 분수에 맞지 않게 행동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서 직분을 받았습니까?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성도의 직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소중한 거예요. 꼭 감당하라고 주는 겁니다. 근데 내가 권사인 줄 모르고 집사인 줄 모르고 성도인 줄 모르고 그 사명은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볼 때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뭘 달라고 하고 기도하면서 뭘 요구하면 이 사명부터 감당해라. 그리고 와서 기도해라. 그리고 와서 요구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뭘 주고 싶고 축복을 주고 싶고 잘됨을 주고 싶고 형통함을 주고 싶은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막혀있기 때문에 축복이 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고 싶거나 어떤 형통함을 받고 싶거나 어떤 은혜를 받고 싶으면 내가 받은 사명부터 잘 감당해야 돼. 맡은 사명을 감당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때부터 옵니다. 축복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축복이 꽉 막히게 돼요. 밥을 먹었는데요, 위에서 꽉 막혀버리고 소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체합니다. 죽습니다. 반절 죽죠, 체하면요. 꽥꽥 하고 개어냅니다. 약을 먹어야만, 약을 먹어도 낫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 체할 때. 가득 체하면요, 아주 심하게 체하면 잘 안 나와요. 며칠 동안 고생합니다. 결국은 병원에 갑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체한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아무리 쏟아주고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줘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중간에 막혔으니까. 그리고 삶이 고통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체했을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죽게 생기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돈은 버는 것 같고 물질이 있는 것 같은데 삶이 안 돼요. 뭔가 막힙니다. 뭔가 이상해져요. 뭔가 은혜가 없어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우리 믿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마음이 팍팍해져요. 도대체 내가 뭘로 사는가 도대체. 사는 맛도 없어요. 그런 인생이 죽은 맛이죠. 그 원인이 뭡니까? 사명이 막히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사명을 감당하면은 그때부터 뚫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분수 이상을 넘어가지 말고 다 자아도취 되어서 나는 이 정도면 됐지 뭘 하고 하지 말고 온전히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나는 뒤로 쏙 빠지고 나는 숨겨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그리고 사명을 감당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